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고치게 되어졌고, 그 고침의 역사에 안진뱅이는 즉시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다시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중요한 답을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폈죠.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금 베드로가 언급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선지자 또는 신처럼 받아들이는 그 상황 속에 즉시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이죠.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역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로 시선 옮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왜 권세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드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허락됐던 말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명칭이 바로 하나님의 종, 그의 종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종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할 때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민사상의 또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 삼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특별히 5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이
이 말씀을 다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즉시 세 가지를 생각해내고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자신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의 의미 중 세 번째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반응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랍비의 문헌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상적인 인물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상적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을 몇 가지나 지켜야 메시아라고 인정받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준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요, 평생 10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메시아에 준한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무엇인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누군가가 온다라면 그는 메시아일 거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는 이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어주신 그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로서의 예수님이세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베드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거룩함, 히브리 말로 가도시라는 단어 있죠. 이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하여 목적에 의하여 세워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구별함으로 거룩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이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게 거룩함이라는 단어였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단어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적용을 시켰죠? 먼저는 하나님 당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순결해라, 죄 없이 깨끗해라 라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깨끗해야 되는지, 왜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목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내가 장자 민족이 되도록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 즉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제일 먼저 깨달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목적은 그 거룩한 속성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거룩함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 그러면 즉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구별된 자들이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유대 문화에 또 어떤 또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단지 구별되어서 무엇인가 드러내는 목적을 갖고 의미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 거룩함은 신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사람에게 거룩함을 적용하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즉 세워진 목적을 이야기할 때 거룩함을 이야기했다라면 신을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거룩함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거룩함을 유대 문화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이십니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 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로운 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을 했죠. 여러분, 의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의가 뭡니까? 라고 성역 공부해서 여러분 배우시나요 혹시? 어떻게 배우셨나요? 배우실 겁니다. 앞으로 이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보통은 옳고 그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이 의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에서요, 특별히 의라는 단어와 신약에서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말씀과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의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 의라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것은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이라는 것을 유대 문화로도 끌고 들어오면 무엇을 상징했냐면 메시아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의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순성이라는 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살인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살인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살인한 사람.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살인한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살인한 사람은 바나바를 가리켜요.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인자였던 바나바와 바꾸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은 살리고 살아야 되실 분은 죽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순, 그 선택의 모순성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다. 살인자를 죽이지 못, 살인자였던 이를 너희들이 살리고 살리셔야 될 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전곡을 찌름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는 거기에 살인한 자의 이야기를 더해서 너희들이 바로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고, 그런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 앞에 너희들의 그 죄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하죠? 19절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즉 베드로가 지금 이 앞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죽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후회하지 말고 그 후회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진정한 죄 없는 자가 되라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단어인, 우리들에겐 어려운 단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청이 또 있죠. 그게 뭡니까? 생명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주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앞부분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두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내용은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다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의 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이 생명의 주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아르케곤 테스조에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이 단어는 몇 가지의 뜻이 있고 또 사용되는 곳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뜻은 창시자, 선구자, 또 원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천,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생명과 연결되니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헬라 문화에서 또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도시의 창건자나 가문의 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의 시초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해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군대에서 쓰여졌는데, 군대에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전쟁터의 맨 앞에 장군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에 그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친 최고의 적, 그리고 최고의 은혜, 허락하신 승리의 은혜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뭡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 부활하신 것. 즉 예수님을 이 아르케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무궁무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아르케곤이라는 이 단어를 베드로는 생명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하며 못 박으라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죄를 지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명의 주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주라는 이 단어에서 생명의 주라는 단어의 놀라운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주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즉시 누구를 기억해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라는 단어만 딱 들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헬라인들은 어떻게 들었대요? 지금 무엇인가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지금 무엇인가 생명의 시초를 설명해 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구나. 무엇인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헬라인들의 생각을 했대요. 헬라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라는 구절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또다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의 의미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생명의 주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상징이,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함을 통해 바로 우리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 가지 이해되셨죠? 제가 2주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2주 뒤에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예수님에 대한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를 베드로가 지금 설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헬라인조차도 알고 있었던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명이 조금 어려워도 결국은 이 내용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왜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더해지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들도 이 초청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더 분명히 알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